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예.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가 길에 있어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사냥꾼은 그 새끼 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마치 애완견을 키우듯 젖여주고 또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자이라는 그 생각을 다 망각하고 그렇게 야성을 잃은 채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서 이 숫사자가 자기의 새끼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오면서 이 아빠 사자가 커다란 사자불을 바라면서 새끼에게 오자 그 소리를 들은 이 새끼 사자가 자기 안에 있었던 야성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애완견이야. 나는 볼품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던 이 사자가 아빠 사자의 사자불을 듣고서 자기 안에 야성이 깨어나면서 그래, 내가 사자지. 그러면서 그 담을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억누르고 어떠한 그 제 안에 어떠한 장벽이었던 그 담을 담대하게 뛰어넘어가며 아빠 사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 예화를 제가 소개한 후에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 거예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오늘 여러분이 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자입니다. 오늘 언젠가부터 내가 사자인데, 내가 주님 안에서 자이언트인데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다 아파요. 하나님 다 힘들어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나는 끝났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자인데, 자이언트인데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가 13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돋보이는 사사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누구라고요? 삼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이름은요, 태양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이름처럼 태양처럼 뜨겁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누아는 그에게 아이가 없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마누아가 아빠고요. 이게 마누아의 그 아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이지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가 잉태할 텐데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세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말 것.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삼손의 삶을 보게 되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들을 일부러 지키지 않은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했고 시체를 만지고, 어느 날 삼손이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손으로 찢어버렸던 그 사자가 이제 부패하면서 그 몸속에 벌꿀이 생기게 되는데, 그 벌꿀을 먹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너무 푹 빠져서 자기의 힘의 원천인 그 머리에서 어떠한 힘과 에너지와 강력함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가 잘려지게 되고 그의 두 눈이 뽑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나실인이 거룩하지 않았을까? 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이런 각도로 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삼손 자신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아빠 그리고 엄마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들여짐을 당하다 보니, 쉽게 말해 요즘으로 말한다면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너는 나실이냐?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그러니까 자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냐면,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잘려진 후에, 두 눈이 뽑혀진 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건강했을 때, 눈이 뽑히기 전에는, 그리고 머리가 잘리기 전에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자기 건지 알았어요.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린 후에 옥에 갇혀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그는 참회를 했을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제일 끝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야,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림림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의 머리털이 잘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 순간, 머리털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삼손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 앞에 재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진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자 사람들은 환호했고 기뻐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보여봐. 이렇게도 말했을 거예요. 그때 삼손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딱 한 번만요. 그리고 어떠한 청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말해달라고 하고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기둥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머리가 잘리기 전에는 야성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자랑, 내 스펙,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바로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앞에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 어떻게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 홍성인데, 사연이 너무 길어서 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전라도 광주에서 벌써 30년 가까이 살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처음 왔을 때 약 3평짜리 1년에 7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게 됐는데 그 3평짜리 자취방 안에는 조그만 다락이 있었어요. 옛날 집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어떤 방에 다락을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때 저는 하루에 성경을 몇십 장씩 읽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기도를 3시간 이상 할 때였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이러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어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저의 자존감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연필을 깎는 칼을 가지고 그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자. 그리고 손에 이제 그 칼을 댔습니다. 여기서 죽게 되면 어느 누구도 모를 거야. 아마 나를 발견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것이고 내 시신이 상당히 부패가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제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해. 타지에 와서 이 전라도 광주까지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러면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고향 충청남도 홍성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다시 와서 죽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홍성에 갔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작은 군립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저보다 한 살 많은 교회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 선배를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당시 그 선배는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서울에 있는 그 명지대학교를 다니던 딱 한 살 많은 선배였는데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날도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 형제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선배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았죠. 선배, 그때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형, 어떻게 형은 그렇게 좋아? 나는 광주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이곳 고향에 찾았고 그리고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형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때 이 형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됐어요. 나는 큐티하잖아. 이게 제 삶을 바꿔놨는데 큐티가 뭔데? quiet time. 큐티라는 거야. 그게 뭔데? 조용한 시간이래. 여러분 큐티가 무슨 약자인지 몰랐던 분은요. 뭐라고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온누리교회에 나오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기독교 서점 갔더니 몇천 원 안 해요. 아주 작은 책자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 방에서 노트를 하나 딱 갖다 놓고 말씀을 읽고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찬양을 몇 곡 하래요. 찬양 몇 곡 불렀어.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 말씀을 몇 번 읽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 시간이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큐티를 시작하고 하루 지나가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손이 나를 휘어잡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온몸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내 몸이 자이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아주 작은 아이가 하나 거기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거인이 보여지고 눈을 뜨면 작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언젠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영화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딱 가요. 가는데 이제 낙하산을 하나씩 타고서 막 내려가거든요. 아마 이제 하늘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신체가 낙하산이라면 하나씩 좋은 것들을 가지고 먼저 막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뒤늦게 잠에 깨가지고 보니까 좋은 것이 없어. 다 입고 가가지고 보니까 작은 게 하나 있는 거야. 몸은 자이언트인데. 그래가지고 야 저거라도 하나 입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도 부드럽게 생겼고 좀 작잖아요. 지금의 제가 됐어요. 이제 우스갯소리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눈을 뜨면 작은데 눈을 감으면 자이언트가 저는 항상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제 온몸을 그리고 온 방을 덮을 때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현장이
내게 지옥과 같은 현장이 천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나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곳에서 감격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곳에서 만났어요. 내가 죽으려고 했던 그 현장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감동이 왔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머리가 서서히 자라더라라는, 이 삼손의 머리가 자라던 그런 영감이 그때마다 떠올랐어요. 내 온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어지고, 내가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성령의 파도에 휩쓸려 있을 때, 내 잘려진 머리가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나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울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릴 거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거야. 그게 저의 고백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끝났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해도 나는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잠자는 분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사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자이언트고, 다시 한번 그 영성이 깨어나길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데가 아니라,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게, 어렵게, 아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포기한 삶이 있다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혹시나 일어나는데 불편한 분은요, 앉아 계시고, 몸이 편하신 분들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